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를 피하여 루스라로 온 바나바 바울의 일행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루스라성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을 제수와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로 여겨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말려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을 박해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루스라 성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결국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마치 바울이 핍박자 사울이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추격자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쓰러져 있던 바울을 둘러서자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나 루스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루스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울을 둘러선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날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튿날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그 장소들이었던 루스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지역들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 열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재차 방문했던 것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들어가야 할 최선의 장소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관심사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환난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내적인 환난, 고통과 고민을 말할 때는 파페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가해지는 환난을 말할 때는 들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내적 환난, 고통과 범민을 뜻하는 파페마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환난을 뜻하는 들립시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는 내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초조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박해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반드시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고생은 고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야 될 이유를 밝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라. 여기서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소망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지역을 재차 방문할 때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세워 지속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안데알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와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사역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감사 제목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며 도구일 뿐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침내 오랜 여정을 끝낸 후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숱한 방해와 반대, 심지어 생명의 일을 위협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열매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복음의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